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 피난길에 오늘 두 사람을 만나서 경험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 사람은 바르실레가 아닙니다. 그 시바의 만남이 있었고 또 하나는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면서 쫓아오는 그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은 이제 많은 그 선물을 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또 한 사람은 계속 쫓아오면서 저주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는데 오늘 다윗이 이 두 전혀 다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지켰느냐가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잘하면 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사람이 내 삶에 의지가 되기 시작하고 또 너무 그 사람을 기대하다가 또 쉽게 실망하는 일도 우리는 너무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바의 모습 가운데 시바가 다윗을 정말 기쁘게 하고 다윗을 배려하는 선물과 함께 또 한 가지의 소식을 전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네 주인은 어디 갔느냐? 근데 여기서 네 주인은 원래 이 시바의 주인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집안이 다 죽고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 시바를 찾고 무비보셋을 알게 됐죠. 두 다리를 저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왕의 상에 앉히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본보기와 같은 인생을 그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정말 어려운 때에 무비보셋이 그 은혜의 마음으로라도 나와서 내가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나는 당신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노라고, 아니면 나를 좀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나왔어야 됐는데 오늘 그 무비보셋은 보이지 않고 그 무비보셋을 시종들던 시바가 나온 겁니다. 그것도 많은 선물을 가지고 아주 배려가 대단합니다. 아마 이 다윗과 지금 도망치는 그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옥합을 깨뜨리듯이 다윗에게 찾아왔는데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 이 시바와 무비보셋 사이에 누가 진짜를 말하고 있고 누가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이 다시 성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압살롬이 죽고 다시 다윗의 왕이 되어서 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 무비보셋이 나와요. 그 다리를 저니까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수염을 깎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은 모습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나와서 오늘 이 시바가 했던 말과 정반대의 말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시바와 무비보셋 가운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이게 지금도 궁금한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그걸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걸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지금 시바가 이렇게 선물을 가져오고 시바가 말하기를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배은망덕하게 내 아버지 사울의 집이 다시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됐다고 해서 안 나왔다고 하는 말 들을 때 그냥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줬던 사울 왕의 집 모든 땅 네가 다 가져라 그렇게 하고 떠나요. 돌아왔더니 이번엔 무비보셋을 만났는데 무비보셋이 내가 그날 따라가려고 했는데 이 시바가 나를 속이고 나를 따돌리고 자기 혼자 갔다고. 그러니까 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 재산을 반반 나눠라. 그 다 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에서 꼭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될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되는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염려되는 일에 우리가 더 염려할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염려할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내 하루를 빼앗기고 내 인생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살지? 거기 한번 빼앗겨 보세요. 마음을. 정말 두렵고 정말 염려가 되는 게 우리의 삶이 분명할 겁니다. 오늘 이 마음을 지키는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시므이인데 이 시므이는 계속 쫓아오면서 이 다윗의 그 떠나는 다윗의 일행을 저주하잖아요. 그때 아비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죽은 개가 어떻게 내 주 왕을 이렇게 모독합니까? 내가 가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말리죠. 말리면서 이렇게 아주 또 소중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에 중요한 다윗의 고백은 저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틀린 말이 아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다. 이 시므이는 계속 쫓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 흘린 자여 저주받은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쫓아오면서. 그런데 아비새가
내 주를 모독하니까 가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또 그 키포인트가 될 만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냥 그를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지금 나를 배반해서 왕이 됐는데,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저주하게 내버려둬서 내가 저주받기에 한 것이라고. 이 다윗이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시므이 같은 저질 같은 사람이, 여러분 정말 누가 저질이냐 하면 조롱하는 사람이 더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조롱하는 자격 없는 이 시므이가 계속 저주하는데도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도리어 그의 저주를 들으면서 자기를 반성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럴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까. 그래서 내가 고난당할 때, 모욕당하고 오해당할 때 그 일들을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내가 지은 죄가 맞지만 나가 욱하게 되잖아요. 네가 뭔데?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 자격 없는 사람이 나를 조롱하면. 아마 시므이는 지금 비록 쫓겨가는 왕일 다윗일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비천한 자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를 상대하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아요. 이 아비새에게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다윗이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무시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때 그것에 충동되어져서 내가 분노하고 반응하는 것은 원수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여기에서 위대한 승리를 하는 것 같아요. 시므이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정말 유익은 이런 것에 있어요.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내가 좋은 일을 과분하게 내가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누가 나를 무시하고 조롱을 받든지, 그때 이 전혀 다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시므이가 계속 저주하는데 따라오면서 돌 던지다가 나중에는 먼지까지 날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조롱하려고. 이 다윗의 마음을 좀 충동해 보려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마지막 절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수가 아무리 나를 충동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막 이렇게 한번 분노하게 만들어도 무시했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승리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불안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충동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고 욱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 원수의 충동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떠한 원수의 충동에 반응하면 그때부터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악순환이. 오늘 다윗은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나라를 빼앗기며 쫓겨가는 그 상황에도 사실은 이 시바가 와서 그 얘기할 때도 너 너무 감사하다, 좋다, 내 마음이 기쁘다. 그때 그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죠. 그 땅 네가 다 가지라고.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섭섭병이 들잖아요. 야, 무비보셋은 어디 간 거냐?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아마 우리 같으면 그 땅을 다 네가 가져라 그러면서 무비보셋을 한번 저주하지 않았을까? 괘씸해서. 무비보셋은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한 번쯤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요,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지금도 우리가 내가 뭐 좋아하는지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약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준다니까요. 원수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원수와 하나님의 차이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을 알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주지 않아요. 그런데 원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그거 주겠다고 해요. 내 말 들으면 이거 주겠다고. 그렇게 충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충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나 똑같아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관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악을 행하면 거기 관여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충동하면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야고보서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행해야 할 그 경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래요.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빼앗길 위기가 여러 번 있어요. 하루를 살다 보면 화 안 내도 될 거에 화내고, 욕심내지 말아야 될 것에 욕심내고,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자꾸 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행하고, 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자기가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 위기의 순간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쉽게 섭섭하기도 하고 또 판단을 잘 못하기도 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조롱하는 자 앞에서나 내게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면서 누구를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나 자기가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로 내버려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나 이 세상의 일들에 민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다른 곳에 민감하다가 죄 짓고 불행해지고 평안을 빼앗겨요.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주셨는데 이 하루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그 불행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풍성하게 누려야 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는, 상관없는 일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의식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선교사님은 이순옥 선교사님